할렐루야.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지요? 우리 또 사순절 계속 지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60장 14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사순절 하루하루를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지난주 원래 수요예배로 만났어야 됐는데 지난주에 약간 좀 기계에 좀 결함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아예 녹음이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지난주 부득이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점 매우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심리학으로 유명하신 이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있죠. 이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쭉 듣고 있었는데요. 이 강의 중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어떤 정신적인 고통,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데 그 정신적인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 그러니까 실제로 아픈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서 저희들은 이제 그 강의에서 예를 드시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매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혼내고 이제 선생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쭉 줄 세워 놓고 이렇게 매질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세게 때리다가 점점점 힘이 빠져서 마지막에 이제 혼나는 애들은 조금 덜 아프다라고 생각할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김경일 교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맞는 아이들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맞은 친구는 이것을 기다리고 다른 친구들이 그 혼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신적인 고통, 그 두려움으로 오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것이 정말 맞은 것과 같이 계속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대 맞을 거를 10대 혹은 20대 맞는 것처럼 더 많은 고통을 이미 느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맞아 정말 그래라고 하면서 막 괜히 너무 공감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치과에 가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딱 자리에 앉아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진료를 받고 거의 처음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간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의자에 앉아가서 이 그 선생님께서 이 장비를 잠깐 점검하신다고 윙윙 그 치료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키시기만 하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막 부여잡고 했는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시는데 괜히 무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먹은 걸 보시고는 의사 선생님 계속 이번에 아픈 거 하는 거 아니다, 안 아프다, 막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이 치료를 받기 전부터 너무너무 아프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 정신적인 고통, 이 두려움의 고통은 진짜 아픈 것 같더라, 이런 어떤 경험을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우리가 이 현대 사회라고 하죠.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일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보다 좀 적은 편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옛날에야 선생님한테 뭐 매로 맞고 뭐 회초리로 맞고 그랬지만 요즘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거의 못 하시죠. 뭐 아직도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때는 다 부모님한테 맞고 자랐던 것 같고 뭐 저만 해도 뭐 그런 일이 뭐 있었는데 우리는 또 윗세대로 가면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은 마치 실제로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에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 치과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의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고통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정신적인 고통, 어떤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은 참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건강 아니면은 가족이나 주변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로 인해서 특히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좀먹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며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며 혹은 뚫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이런 문제 속에 놓여 있게 되는데, 어쩌면은 세상 일 때문에 더 많은 부분 놓여 있을 때가 있기도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어떤 도전과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60절부터 65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신 것,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제 붙잡히신 것,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까지 이런 쭉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43절에서 보시면은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43절에서 보시면은요, 무장을 한 채로 왔어요. 검과 몽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몽둥이죠. 그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44절에서 보시면은 이 가룟 유다와 군호를 짜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군호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신호를 맞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무력으로 제압하여서 주님을 잡으려고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혁명가, 그렇게 해서 막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반란군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시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는 어떤 무력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무장하면서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까지 주님을 잡으려고 하였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첫 번째 집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 집단인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지위 그리고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많은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종려주일이 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리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들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이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회개를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빼앗긴다라는 어떤 탐욕의 두려움에만 지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잡아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부류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 죽으신다라는 것과 그 많은 고난당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그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배신할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그들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 이 제자들은 그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생각하며 그저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이 나서 그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들은 그저 잠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평온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하고 무뎌져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50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모두가 도망을 간다라고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불만 걸치고 주님을 따르다 다 벗고 도망친 청년 한 명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본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두려워서 혼란스럽게 도망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무엇에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나요? 아니죠. 이들 역시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나와 우리 집단을 죄어오고 있는 그 힘을,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면서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에 빠진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와 제자들은 모두 세상의 힘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세상의 힘이 나에게 공격해오고 나에게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모두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시 세상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이웃과의 관계, 어떤 건강, 미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언젠가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붙들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공격하려 할 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혹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실 수 있는 그 공격의 직접적인 대상이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죽음과 수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행동하실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대단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 주님께서 뭔가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떤 환난과 시련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사오니 모든 것을 다 내게로 오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혼자 기도하는 동안에도 뭔가 좋은 이야기, 뭔가 거룩한 이야기로만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화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것, 아니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지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아프고 제가 너무나도 힘들게 찾아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낙심하다 못해 모두 무너져서 황무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주님,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요. 제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조금 거룩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거룩한 말로,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말로 포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고백할 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많은 찬양과 시를 작성했고 그것을 시편으로서 남겼는데요, 그런데 그 시편을 보시다 보면은요, 다윗이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정말 그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기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109편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그 악인들을 아주 강한 말로 저주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그저 누구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게 털어놓는가에 있어요. 그가 그렇게 얼마나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두를 수 있고 저렇게 휘두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버림으로써,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께 또 겸허히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이 순환을 앞두고 계십니다. 정말 모진 고난과 수치를, 그리고 죽음까지를 앞에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앞두고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진솔하게 기도로 나아오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먼저 나오는 그런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말과 좋은 말로 나 자신을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는 그런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뒤따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기도로 무장하시고 주님께서 나아오시는 이제 이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은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증인들을 보내고 하면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었고 제대로 된 증인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60절에 보시면은 야, 이 증거들이 어떠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뻔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면은 지금 이 당장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묻죠.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너냐?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담대함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지금 이 고백,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 한마디가 바로 이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해서 안 될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셔야 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앞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건네드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뒤따라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역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의 목숨을 살리리라 하실 때 그들이 자신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이 담대한 고백, 이 진실한 고백은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기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버린 일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과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라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손길로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으로써 주어진 축복이자, 그것이 우리의 멍에이자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따를 때 우리가 그저 잃고, 그저 버리고, 그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했던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두려움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담대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사순절을 이제 거의 곧 있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부활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그저 보내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이전에 못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발자취, 주님께서 걸어간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과 믿음에 도전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결심하여서 더욱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심기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먼저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믿음으로 담대히 물리치시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한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더욱더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그것을 따르겠노라고, 그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진실되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 끝났을 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노라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맞이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